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8월 18일 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8절로 31절입니다.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이 내놓은 제안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그 젊은이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그들이 제안한 것을 실천으로 옮겼다. 그만큼 그는 야곱의 딸을 좋아하였다. 세겜은 자기 아버지의 집안에서 가장 존귀한 인물이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성문께로 가서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호적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우리 땅에서 살면서 우리와 함께 물건을 서로 사고팔게 합시다. 이 땅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넓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은 우리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게 합시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기꺼이 우리와 한 결애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사는 데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는 것처럼 우리 쪽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의 양떼와 재산과 집짐승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대로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례를 받으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 것입니다. 그 성읍의 모든 장정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제안한 것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그 장정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다. 사흘 뒤에 장정 모두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아파하고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 곧 디나의 친오라버니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성읍으로 쳐 들어가서 순식간에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다. 그들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도 칼로 쳐서 죽이고 세겜의 집에 있는 디나를 데려왔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죽은 시체에 달려들어서 털고 그들의 누이가 욕을 본 그 성읍을 약탈하였다. 그들은 양과 소와 나귀와 성 안에 있는 것과 성 바깥 들에 있는 것과 모든 재산을 빼앗고 어린 것들과 아낙네들을 사로잡았고 집 안에 있는 물건을 다 약탈하였다. 일이 이쯤 되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나무랐다.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추한 인간이라고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다루듯이 하는데도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아멘. 오늘은 야곱의 아들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에 가서 복수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양쪽 집안이 통혼도 하고 우호적으로 지내겠다는 것이죠. 하몰과 세겜은 그 제안을 좋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결례가 될 수 있다며 부족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 후 사흘이 지났을 때 장정들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디나의 친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순식간에 남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몰과 세겜도 죽이고 세겜의 집에 있는 디나를 데려왔습니다. 다른 아들들도 가서 성읍을 약탈했습니다. 야곱이 이 일을 알고서 시므온과 레위를 나무랐지요. 그런데 야곱은 그들의 행위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로 주변 동족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해를 당할까 두려워서 그들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두 아들은 오히려 아버지 야곱에게 대들었습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다루듯이 하는데도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하면서요.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자녀들, 후배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누이의 치욕을 씻고자 이렇게까지 살벌하게 응징한다는 것이 너무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은 그들이 이렇게까지 세겜을 멸망시켰던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혈통주의입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자기들이 거주하던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의 아내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본향에서 같은 혈족 중에서 아내를 찾았던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자기 딸이 몹쓸 짓을 당하였다가 그 일로 가나안 족속과 혼례를 치러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 문제에 대해 속상함도 없고 이것을 반대하거나 문제 삼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하몰과 세겜은 이참에 두 집안이 서로 통혼하고 한 결례가 되자고까지 하는데 거기에 별 말이 없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이렇게까지 복수하려고 했던 것은 누이의 치욕을 갚고자 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두 집안 간의 통혼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도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가나안 족속과 섞이는 일을 순순히 받아들이려고 했던 아버지에게 실망했기 때문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반대하려고 했다면 어쩌면 이런 끔찍한 일로 치닫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이런 극악무도한 일을 벌인 야곱의 아들들을 두둔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저도 부모가 되어보니 자녀가 잘못하는 것의 상당 부분은 부모의 탓도 있기 때문에 야곱의 결정과 판단에 아쉬움을 가져보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좀 더 지혜로운 판단을 하십시오. 처참하고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자녀들 또는 후배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속상해서 내뱉는 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곱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시므온과 레위를 나무라기 시작했는데 3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추한 인간이라고 여길 게 아니냐. 이 와중에 야곱은 아들들의 잘못을 꾸짖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것보다는 자기의 체면이 더 중요한 것처럼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의 체면이 바닥에 떨어지면 이방 사람들로 가득한 이런 정글 같은 사회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아들들을 나무랐던 것이죠. 그에 대해 두 아들들은 반항하며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누이가 창녀 취급을 받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이런 상황에서 자기 체면이나 따지고 책임을 자식들에게 전가하는 듯한 야곱이 한심해 보였습니다. 또한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이고서 뭘 잘했다고 대드는지 두 아들의 행태도 괘씸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 번 읽어보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속이 상할 대로 상한 아버지와 똑같은 아들들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험한 세월을 보내고 간신히 자리를 잡는가 했는데 이제 이 일로 온 가족이 위험에 처했으니 가장이었던 야곱의 속이 무척 상했던 것입니다. 너무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그런 말들이 튀어나왔던 것이지요. 역시 아들들도 아버지에게 무척 실망했습니다. 거기다 그런 꾸지람을 듣고 보니 속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고운 말이 나오지 못했던 것이겠지요. 성경은 이런 막말이 오가고 나서 그 뒤에 더 이상 아무 말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대화하고 끝난 것인지는 모르지요. 속이 상한다 해도 막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튀어나올 때가 있죠. 야곱과 그의 아들들처럼. 그럴 때는 더 이상 말을 섞을 필요가 없습니다. 격한 감정을 내려놓고 말을 그치고 차분하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럴수록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셔서 따지고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문제를 수습하고 해결하는데 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비극적인 일이 생겨났을 때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지만 먼저 된 사람으로서, 부모이자 선배로서 바르게 처신하지 못하고 바르게 이끌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더욱 돌아봅니다. 하늘의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셔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잘 지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말을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못된 말이 나왔다면 격한 감정을 내려놓고 말을 그치고 차분하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